오늘 언약 신학 8번째 시간입니다. 홍수 후에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노아와 관련된 언약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과 맺으신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심판의 대홍수 중에도 은혜를 입은 노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홍수 후에 맺어진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생물과 맺어진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언약들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간의 특별한 언약인데 비해서 지금 이 언약은 모든 인간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포함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반적인 은혜 언약,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크게 봤을 때 2개였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계절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특별한 점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증거로 무지개라는 증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지개의 원래 단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원래 단어 의미는 뭐라고 했죠? 활이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란 단어는 없고 활이라고 했죠. 활 쏘는 활이요. 그런데 이 무지개의 모양을 봤을 때 활이 위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그려놓은 이 그림을 봤을 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전쟁이 끝난 후에 왕이 들어올 때에, 승전을 하고 들어올 때 활을 메고 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활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봤을 때 평화를 그려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활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이 언약을 깨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무지개 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일반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 평화를 약속하신다. 그러한 일반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일반 은혜 언약에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완전한 타락으로 가지 않도록 유지 보존하시는 것이 인간을 향한 일반 은혜 언약이었고요, 세상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존하신다라는 것이 일반 은혜 언약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시기 때문에요,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한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일반 은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 은혜 언약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넘어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일반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근데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은 노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9장 1절과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대홍수는요, 노아의 대홍수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자체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혼돈의 바다, 태홈, 혼돈의 바다, 태홈에서 하나님의 6일 창조로 세계가 하나하나 창조되었던 그 세상이요, 다시 홍수로 인해서 혼돈의 바다, 태홈으로 돌아간 것이 대홍수의 사건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혼돈의 바다로 돌아간 것에서 세상이 그냥 멸망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마치 태초에 그 혼돈의 바다 태움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6일 동안 창조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와 반대로 대홍수가 생겨난 이 혼돈의 바다 위에 성령님과 똑같은 단어 르와흐가 불무로 육지가 드러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대홍수 사이에는 이렇게 눈에 띄는 병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런 병행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읽으신 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사실은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하신 명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과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무엇이 일치합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이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 홍수로 다시 시작되는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정확히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명령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명령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애 많이 낳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에게 내려진 이 명령은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노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 남았습니까? 겨우 노아랑 그의 가족 8명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 명령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당시 현실로만 보면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화시키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다시 남기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아담에게 하셨던 똑같은 명령을 노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언제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즉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행되는 명령이 있는 반면에요, 사실 조금 달라진 것들도 있습니다. 왜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명령을 받는 아담과
그 명령을 받은 노아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다른 점은요, 아담이 이 명령을 받을 때와는 다르게 이들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령이 정확히 병행되고 세부 내용까지도 같으면서도 그렇지만 분명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대홍수로 정화하시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시되, 죄짓기 전에 아담과는 다른 상태인 이 죄인의 상태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른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28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먼저 주십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이 상태는요,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 환경도 받쳐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요, 이들은 그렇게 잘 해낼 수 있는 자신의 기본적인 자리에서 스스로 이탈했고요, 그 후 당연히 동물들을 다스리던 그러한 권한들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죄 지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심판을 하셨는데요, 그것과 똑같이 아마도 동물들도 전과는 다르게 인간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말 잘 듣던 사자가 더 이상 말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생동물의 위협은요, 아마 그 당시에 아주 큰 삶의 고난의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병행되다가 바뀐 부분이 딱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9장 2절 보시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 때문에 홍수 후의 사람들은요, 아담이 죄짓기 전처럼 다시 완벽하게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동물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은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러한 일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홍수 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수명도 10분의 1로 줄고 많이 약해진 그런 홍수 전과 다르게 많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동물들이 대놓고 대적을 하게 됐다면요, 지금 홍수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그 후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무서워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인간을 보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정리를 해주심으로 일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병행 속에서 또 다른 점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이어지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창세기 1장 29절 30절과 창세기 9장 3절부터 7절을 쭉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9장 3절에서 7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1장 29절을 보시면요,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산 동물, 살아있는 동물을 마치 1장에서 채소를 주셨던 것처럼 다 먹을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식물, 두 번째는 모든 동물이죠.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채식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은 육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논증을 하고요, 많은 증거들을 댑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다 찾아볼 수는 없겠죠. 그 대신에 간단히 본문에서 말해주는 간단한 증거만을 말씀을 드리면 9장 3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9장 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원문으로 봤을 때 이 구문에서 모든 동물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의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냥 보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자세히 보면 모든 동물이 강조점이 아니라 모든의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동물을 먹고 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동물이든 제한 없이 모든 동물을 먹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제한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제한 상관없이 모든 동물을 먹게 하시겠다. 자,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동물들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눠지는 이런 특별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하고 부정하다라는 뜻 자체는 정결한 동물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요, 방주에 정결한 동물이 그래서 7쌍씩 들어간 것이고 부정한 동물은 그래서 2쌍씩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구분을 없애셨다라는 것이고요, 정결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들을 읽을 때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도 분명히 이 정결한 동물을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장 29절 우리가 읽었던 1장 29절에서는 마치 식물만 먹도록 허용하신 것처럼 이 식물만을 짚어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홍수 후의 9장 3절에서는 특별히 왜 고기 먹는 것만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하셨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식물을 먹는 거 허용,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한 허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지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이 언약의 순간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들이 뭐 먹을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는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그렇죠? 안 가르쳐줘도 충분히 먹고 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이유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겠죠. 첫 명령인데요.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진행되어지는 이 역사를 구속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 후에 그리고 이 홍수 후에 병행되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자들의 구속과 적어도 관련이 있는 말일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인데요. 그렇겠죠? 자, 그럼 먼저 아담과 하와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식물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짚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이 창세기 2장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배경으로 먼저 모든 식물을 다 먹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든 식물을 다 먹을 수 있으나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고 하신 겁니다. 동물 먹는 이야기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동물을 먹으면 안 되고 식물만 먹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구속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악과를 먹지 마를 말씀하시기 전에 배경으로 깔아 놓으신 거라는 거죠. 모든 식물은 먹어도 된다.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이와 병행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 동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신 것도요, 단지 그냥 모든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 그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대홍수 끝나고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는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그냥 이제 아무런 고기나 다 먹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식물 다 먹어라 하신 다음에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모든 동물 다 먹어라 하신 다음에 또한 어떠한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명령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 명령 무엇입니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것이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식물을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물론 이 명령은요, 선악과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핏째 먹는다고 뭐 특별한 더 큰 죄인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이것이 노아에게 내려진 또 다른 행위 언약은 아니라는 것이죠. 선악과는요, 구속사에서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지금 이 명령은 그런 차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말든지요, 아니면 이 명령을 그냥 생명의 존엄성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지나갑니다. 고기는 먹되 피까지 먹지 않는 것은 동물을 너무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고 그러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문맥을 봤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과 지금 병행까지 되어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명령이요, 단지 그냥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야 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단지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시겠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이러면 더 맞겠죠? 홍수 전에는 너희들이 동물을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이제, 너희 죄인들은 이제 풀만 먹어. 이러면 생명의 존엄성이죠. 그리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뭐 생명의 존엄성을 하려면 동물을 먹지 말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피를 먹지 않는 것을 뭐 생명의 존엄성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은 분명히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병행하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단지 우리가 이 부분만 봐서는 그 의미를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 말씀은요, 언제나 점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성이 있다고 했죠. 이 점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너희를 사탄과 다시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그 아들을 낳고 가인, 내가 얻었다, 드디어 여인의 후손을 얻었다라는 생각에서 가인이라고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 당시에는 계시가 그 정도밖에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뷰에서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뒤에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는 그 뒤에 성경을 보고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는 점진성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점점 하나님이 많은 내용을 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점진성입니다. 예, 성경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이처럼 지금 여기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도요, 이것만 봐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후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레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창세기에서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먹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기게 된다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와 레위기에서 그 설명의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를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피 마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이 역사는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인데요, 그 구속사에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의미한 내용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이 노아 언약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레위기에서 피에 대한 중요한 설명들이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절대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레위기 17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이 레위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우리는 동물을 먹을 때 핏째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지금 읽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피가 곧 생명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피가 곧 생명이다. 근데 피가 곧 생명인데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너희의 생명을 동물의 피에서 찾지 말라는 거죠.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생명을 동물의 피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해서 그 생명을 동물의 피를 먹음으로 찾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아닌 곳에서 생명을 찾았을 때 결과는 당연히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동물의 피의 용도는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나오죠. 그 용도는 제단에 뿌려서 속죄하는 용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단에 뿌려서 속죄하는 용도, 그것이 뭡니까 정확히? 전에 제가 제사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제사자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신의 제물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제사자가 그 제물을 잡습니다. 예, 제사자가 잡죠, 자신이.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이 또 그 나온 피를 가지고 이 제단과 성전 기물에 뿌리죠. 그게 간단히 말해서 이 제사의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제사자는 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동물의 피가 쓰여야 되는 방법인 것인데 이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레위기를 통해서 드러난 이 동물을 피째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레위기에서처럼 구체적으로 계시되기 전 단계인 이 노아의 단계에서는요, 우리는 이 정도의 내용을 알 수 없었죠. 그냥 투박하게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라는 그냥 명령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계시의 초반 단계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들은 이제 노아니까 뭐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사실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 몇 가지랑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몇 가지,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노아도 사실 그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노아를 포함한 이 당시 사람들은요, 조상 아담 이후 이 생명에서 끊겨버린 자신들의 그러한 상태,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에서 끊겨버린 자신들의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마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 이건 아닌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계시의 양 자체가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뭐 올바른 생각을 해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생각들 중에는 분명히 그 당시 문화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 생명이 있는 피를 마시는 그러한 원시적인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홍수 전에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것이 유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라고 4절에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뭐 특별한 설명 없이 생명의 피라는 표현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신 것이죠. 아직 레위기 전인데요,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고안해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가 있었다라면요, 그 체크리스트에서 지금 생명, 이 피에 들어있는 생명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자라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5절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의 피를 찾을 것이다. 내가 모든 짐승의 손으로부터 그 피를 찾을 것이고 내가 사람의 손으로부터 각 사람의 형제의 손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것이 빠졌죠, 우리말로 오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동물을 먹되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는 이 퀘스천을 가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을 위해 너희의 피를 찾을 것이다.
짐승의 손이든지 사람의 손이든지 사람의 형제의 손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중요한 건 뭡니까? 동물 피를 마시는 것 같은 너희의 이 쓸데없는 노력으로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직접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물론 성경을 모두 가진 우리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생명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 자, 여기까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이후에 다시 이 기초를 세우는 노아 언약답게요,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흐르게 된다라는 이런 다시 질서를 잡으시는 일반 은혜의 약속을 또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찾으실 것인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천하 만물 중에서 이렇게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그렇게 지으신 형상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쓸데없는 동물 피 같은 거 먹지 마라. 내가 알아서 너희를 생명길로 인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다시 말하건대 원래 나의 명령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에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7절에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내려진 언약은요, 레위기에서 말씀된 이 언약에 비하면, 이 설명에 비하면 아주 내용이 투박했지만 분명한 것은 계시가 이렇게 점진되기 전에도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처럼 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노아에서 레위기의 제사로 시대가 옮겨질 때 그 내용은 더 깊어졌고 그 내용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레위기에서 그 내용이 풍성해졌다 할지라도 이 계시는 여전히 예표적인 계시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죠. 레위기의 제사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직 최종 목적지가 남았습니다.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목적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아에게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레위기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을 보여주시기만 하고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십자가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로 전에 그 핵심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점진적으로 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 모든 예표들에서 나타나는 이 동일한 사실은 뭐였습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피를 먹으면 안 된다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였죠. 이것은 동물의 피였고, 이 동물들의 피는 단지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동물들의 피가 모형적으로 실체를 그려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동물의 피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명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동물의 피를 먹는다라고 해서 나에게 생명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요, 분명히 십자가 같은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내지만, 자, 마지막 단계에서요,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뿌림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모형이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 내내 그려내던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 보혈을 흘리신 것이죠.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요, 지금까지 예표되었던 그 동물의 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피인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조건 마셔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의 피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제는 마시라고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어진 이 피에 대한 계시는요, 점점 더 그 내용이 풍성해지다가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고요, 우리는 그 피를 마심으로 주께서 성취하신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부터 끌고 올라오셔서 결론 지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아는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피를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에게 명령하신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득한 옛날 노아의 홍수 후에 이렇게 동물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역사를 통해서 그 피에 대해서, 피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피에 대한 설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듣게 하시고요,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시게 됩니다. 창세전부터 그리고 역사 내내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준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눈빛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나는 어제도요 죄 짓고요, 오늘도 죄 짓고요, 내일도 죄 짓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정말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씻기시는 보혈을 날마다 우리에게 값없이 먹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그 보혈에 의지해서요,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죄에서 하루를 끝내지 마시고요, 보혈의 은혜로 하루를 끝내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 앞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양이 더 많이 울려 퍼지고요.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아주 절절히 우리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인내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 보혈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에 그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저희의 삶에 이어져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한 복을 받은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